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의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의 세 번째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를 저는 다른 제목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와 시스템이란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걸어온 삶의 역사를 보면 정리가 됩니다.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전반기는 이랬고 중반기는 이랬는데 마지막에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유지를 받아서 아름답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친히 지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아무 하자 없이 은혜 가운데 갔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갔을 때 좀 나태해졌는지 그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심리적 변화와 삶의 환경 속에서 견디어내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즉 소망의 인내가 약해서 결국은 그는 무너졌는데 내려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자리로 독수리가 창공을 차며 올라가는 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 버리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걸 저는 신앙에서 자리를 옮기고 바로 종교로 내려간 솔로몬,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쓴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쓰게 되네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솔로몬의 전반기와 중반기의 삶까지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후반기에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됐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중반까지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종적인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오는 것 같이 올라가! 예,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고 우리의 삶의 큰 목적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틀어놓고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함께 드리는 자들, 아울러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이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대개 단계별로 보면 사사기와 열왕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즉 심판과 고난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이지만 이렇게 보면 심판이에요. 결국은 심판의 결과로 고난이 다가왔다. 삶이 힘겹고 버겁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는 cried out, 외쳤다,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울부짖었다는 말이 기도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것은 원망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약간 문맥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단순히 영어에서는 cried out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거예요. 찾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요. 전반적인 역사의 분위기와 느낌을 바라보면 찾지 않았을 거다. 도리어 원망했을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에 너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게 하고 고난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 이걸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고난으로부터 해결받고 그 구원을 받으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들, 이것이 끝까지 쫙 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어쨌든 간에 막 못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자기를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내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당한 일이고 자명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의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갔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예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수 없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끼우뚱 넘어지면서 막 서서 걷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부추겨주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악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심판이 오겠죠.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심판하는 그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으면 여차없이 정리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제사가 아닌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자유분방한 삶을 주다 보니까 이게 방종이 들어가게 돼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자유의 반대말은 어거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떻게 돼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붙잡아라. Take a heart. 마음을 잡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strong, hear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으로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어. 근데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단지 사도 앞에서 거짓말했을 뿐이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짓되고 부정하고 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선지자들을 아니면 사도들을 제자들을 하는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그걸 하나님 나라에 우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악한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와가 느꼈던 감정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이 됐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즉시 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거짓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정함으로 여겨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편도 죽고 아내도 그 즉시 직결 처형이 돼서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결코 부정한 걸 원치 않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고 심판은 다시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다시 또 부르짖음으로 뒤집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이클이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스템 하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어느 코스로 갈 것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사인 코사인의 곡선을 통해서 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준비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거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사기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모습 7장 37절 5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시스템일까? 전반적인 부분과 함께 오늘 스테반 집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인간이 플러스 되어져서 강화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파워먼트예요. 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는 화합이 있고 거기는 조화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거기는 행복이 보장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초창기에 있었고 후에는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악한 마귀가 뱀의 형태로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분리시켰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세계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네 생각대로 가는 종교의 모습으로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정욕대로 지롭게 할 마음씩 한지라, 그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로서 그러니까 난 너 싫어! 라고 끝났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 라고 하는 그 말 뒷면에 바로 판을 딱 돌려보면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싫다고 하며 우상을 숭배할까? 이 본문에도 이방제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몰렉을 얘기합니다. 레판을 얘기합니다. 별들의 신들을 얘기하고 이상한 것들을 그 지역사회에 있는 토속적이고 민속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불안 가운데 만드는 그 신들, 때로 그게 어둠의 신이든 광명의 신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 오해는 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그 신들, 이미라도 편만한 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스러워야 돼요. 한 번만 섬기는 게 좋을까요? 다시를 섬기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섬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쉽잖아요. 다양한 신을 섬기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많은 걸 섬기는데 너무 힘들지 않니? 제사 드리고 뭐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 힘들 텐데 왜 그러니? 오직 한 번 하나님만 해. 그러면 1대1의 모습 가운데 참 좋잖아. 솔로몬 봐라. 그에다 1000명이 가까운 여자를 데리고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여자만 데리고 다면 좋지 않을까? 그건 경건한 자손도 얻을 수 있고 성경적이잖아. 근데 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까? 1000명의 누각들을 지어놓고 그들을 다 관리하고 1000명을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다양한 삶의 스타일의 문화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두고 왔는데 어쩌자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는 말은 단순히 거절했다는 말 이면에 바로 뒤따라오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떠났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세계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형식적인 것 머물러는 것은 구약에서 되는 제사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를 지으면 예물로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1년간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사면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삶의 모습 가운데 반복되다 보니까 형식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형식이 진정성이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지켜나가면서 제사 드렸으니까 안정적일 거야 라고 한 인간의 모습이 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저는 종교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어요.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고, 이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고, 그 광야에서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자가 모세였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준 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모형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했을 때 모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레벨의 위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와 예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포지션상, 사역적인 차원에서의 포지션상은 같은 레벨이지만 신분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모세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는 천사가 부리는 종원이고 예수님은 왕자님이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너희가 말하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에 치우쳐지는 않았습니까? 제사 드릴 때도 처음에는 막 마음을 다하고 울며 짤며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행복한 제사였습니다. 능력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안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안일과 같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가 안일한 모습보다는 더 긴장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요 신앙은 그렇게 되지만 종교는 우리를 안일함에 빠지면서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종교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일신 또 일신, 신일신, 온고지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새롭게 나아가는 일신 또 일신이 있고 온고지신, 과거의 좋은 전통은 유지해 나가지만 좋지 못한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새롭고 좋은 아름다운 것을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한 행위는 다 뭐합니까? 종교적 행위로 치우쳐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스탠다드, 인간에 맞는 규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준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랍비의 그걸 율법을 해석조차도 율법으로 해석해요. 10계명만 율법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해석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해석서가 마치 율법인 것처럼 믿고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규정들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나는 너희들이 만든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분명히 현장에 잡혀있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만든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쩌자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슨 증거를 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대 심령의 의도를 알고 바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치는데 누가 칠 것이냐? 너희들도 함께 있고 현장에 잡혀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희가 똑같은 존재들인데 누가 감히 돌을 들었니 말이야. 죄 없는 자가 치라. 기가 막힌 말을 하시니까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이 그들과 쫙 임하니까 다 돌멩이를 툭툭툭툭툭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기본적인 몽학 선생으로서의 이런 그런 기본 라인을 갖고 사랑이 빠진 모습으로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멋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형식에 치우쳐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싸웠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형식화되어지고 안일에 빠진 그리고 종교에 빠진 위로 향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의 삶의 문화 속에 만드는 종교의 영역 속에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과 함께 주님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런 싸움 속에서 예수께서 밀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밀릴 때 진짜 밀려서 밀린 게 아니라 그 밀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아시고 때가 되면 스스로 잡히셨어요. 내니 나를 데려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건들지 마라. 너희가 찾는 자는 나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걸 스스로 잡혀가. 때가 참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왜?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끌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와 함께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야합하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연합하고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전혀 다른 대적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데는 협력했고 살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을 거절했다. rejected.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을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이 사도행전의 모습과 여전히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은 성령 하나님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고난은 심판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세 번째는 배가 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 죄를 또 지었게 되고 또 고난이 왔다. 이 four cycle이 돌아간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었다? 신앙의 모습과 종교는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는 작업이 형성되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랬다. 에덴 동산에서도 신앙과 종교는 같은 것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어 버리면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이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일치성을 가지고 나갈 때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거기서 파워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있는데 이 시스템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형식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형식화되어지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똑같다 얘기하면서 오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기본 학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1차적인 학문에서, 초등학문에서 몽학 선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일반 학문은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 은총인 성경을 배제해버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 자신의 지식 자랑과 수사하게 변증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모습 가운데 정적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부적 강화해서 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가는 모습 가운데서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소극적이 할 때는 무관심 속에 있고 적극적이 할 때는 저항하는 이 모습들, 그 모습의 다른 모습은 우상숭배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형식화되어진 모습.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형식이 치우치게 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휴먼 스탠다드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해석서를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종교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하고 또 하고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건 몽학 선생이고 구름 낀 산장을 걷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을 그것도 거절했던 그들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것 또한 거절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적 종교적의 시스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면다면, 이것이 딱 베낀다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지혜로울까? 당연히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친하나님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회개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걸 회심이라 한다면,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회심까지는 해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형식화된 모습은 왜 형식화될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형식화돼요. 폰만 있어요. 진짜 그 내용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내면의 모습으로 오셔요. 근데 그분을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용물이 채워지고 내용물은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음의 성전이 되지만 실제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생명력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교화된 모습에서 신앙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렇죠? 바람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종교와 신앙의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제거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올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밝히 조명해 주시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우리들의 사고 구조를 개선시켜서 밝게 비춰나갑니다. 마치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하고 자명한 확실하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와 목자들교회와 움직이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역사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종교와 신앙의 시스템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평강을 분별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